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 자체가 한편의 드라마와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민족은 깊은 한밤중을 맞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굽 민족은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는 히브리 민족을 경계하며 처음에는 강제 부역을 통해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산파에게 명령해서 히브리 아이를 받을 때에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이라고 명령을 하죠. 그런데도 이 일이 잘 진행되지 않자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투투모스 1세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일 것이고 만일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족들까지 몰살하는 남아 학살법을 공포하게 됩니다. 이때 미리암과 아론을 낳았던 아므람과 요게벳이 셋째 아이 모세를 출산하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 이런 절망적인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스위스의 피에르 렌치니크 박사는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세계사에 큰 영향을 끼쳤던 300명 중에 60%가 고아였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줄리어스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이 사람들이 다 고아였고 루소는 태어나자마자 파스칼은 3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를 잃는 것만큼 큰 시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난을 오히려 삶의 에너지로 바꾸었기 때문에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밤을 지나면서 은혜를 받았고 복을 누렸습니다.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고난의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밤길을 걸을 때 낮길과는 다르게 많은 주의가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길을 잃거나 넘어지기 쉽고 운동이나 위험한 곳이 잘 보이지 않아 힘들게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더욱 깨어 있어야 하고 빛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교훈을 통해서 절망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빛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자를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여러 번 놓이게 됩니다. 태어나는 남자를 죽이라는 당시 바로의 명령이나 또 갈대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에 버려진 상황이 다 그러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바로의 궁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라나게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망하게 하려고 집중 공격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세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자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과 맞바꾼 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공동 번역은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인 것이죠. 이것을 알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그림에는 화가의 사인이 들어가듯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사인을 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위대한 존재임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 사인을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가치를 가진 위대한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고아원에 한 유명한 화가가 방문하게 되었는데 마침 한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화가는 그 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다가가 묻습니다. 얘야, 왜 울고 있니? 아이가 대답합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물려주신 손수건에 잉크를 쏟았는데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가 않아서 너무 슬퍼요. 그 이야기를 듣고 화가는 그 아이에게 손수건을 며칠만 빌려주면 꼭 돌려주겠다고 말합니다. 아이는 영문을 몰랐지만 자신을 위로해주는 좋은 아저씨라고 믿고 손수건을 맡깁니다. 며칠 후 소포가 왔습니다. 그 아이는 그것을 열어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자신의 손수건인 것 같은데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화가는 잉크 자국으로 얼룩진 손수건에 멋진 무늬를 그려서 온전히 새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세계적인 코미디언 찰리 채플린은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그러고 나는 멀리 보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이 말을 좀 바꾸어서 인생을 자신의 관점에서 보면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희극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찰리 채플린처럼 멀리 보아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 인생은, 성도의 인생은 희극인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사야서 38장 17절을 보면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죠. 내게 큰 고통을 더하여 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생은 희극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던, 절망 가운데 있던 더욱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래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조은형 구단이 지난 6월 28일 중국에서 열린 2024년 영자대 바둑대회 결승에서 이김으로써 통산 161번째의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록은 한중일 통틀어서 최다 우승 1위 기록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프로 기사들은
승부를 마무리 짓고 난 다음 꼭 복귀를 합니다. 복귀라고 하는 것은 승부가 끝난 다음에 양 대국자가 서로의 잘잘못을 되짚어 보기 위해 방금 두었던 바둑을 순서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두는 것을 말합니다. 한번 바둑을 둘 때 250개에서 300개의 돌을 둔다고 하는데, 이 많은 돌을 프로 기사들은 한 점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복기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프로 기사들은 바둑알을 한 점 한 점 놓을 때마다 바둑알을 왜 그곳에 두는지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곳을 찾아 돌을 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여 바둑을 두게 되면 복귀가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한 하나의 돌들이 우승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에게 닥친 믿음의 시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아기 모세를 숨깁니다. 자식이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명의 위험까지 무릅쓰고 지키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은 아기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들이 한 일을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가 없을 때도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들고 역청과 송진을 발랐습니다. 물이 새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숨겨둡니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의 동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따라갔던 그 누이 미리암의 노력은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믿음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남동생을 살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로의 공주에게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추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으면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가족들이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숨겨서 길렀다고 한다면 한 가정의 아들일 뿐이었겠지만,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나일강으로 흘려보냈을 때에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었고 히브리 민족을 해방하는 위대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는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모세의 가족들이 자신의 아기와 동생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말하면서 자신의 삶을 게을리 살거나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기도의 자리로 찾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연히 진행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은 동전 한 푼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고 믿어지면 그때부터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죽음을 무릅쓰고 아기를 키우는 모세의 가족들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갈대 상자를 지켜본 모세의 누이 미리암처럼 말입니다. 요셉은 10대부터 노예의 몸으로 죄수의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이런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떠는 형들 앞에서 요셉은 말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요셉은 수많은 유혹과 고난을 이겨내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주인 보디발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에 이어 죄수의 몸이 되었지만 감옥 안에서도 모든 일들을 맡아 처리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의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믿고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하는데,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7장에 나오는 방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대 상자와 방주의 공통점은 첫째, 최선을 다해 만든 결과들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방주는 120년 동안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만들어졌고, 갈대 상자는 죽음의 위협을 이기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두 테바, 갈대 상자와 방주가 다 방향을 잡는 키나 속도를 내는 동력 장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테바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 딱 2번 나오는데, 이상한 것은 배라고 절대 표현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배에는 동력 장치와 조타 장치가 꼭 있어야 하는데, 갈대 상자나 방주에는 이 2가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냥 물 위에 띄워놓으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제멋대로 둥둥 떠다니는 것뿐이지 추진이나 방향 장치가 있는 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은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이 테바가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구원의 배가 됩니다. 테바에 탔던 노아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고 모세가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추진 장치도 없고 조타 장치도 없는 이 배가 구원의 배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방향을 결정하는 키도 없고 동력을 얻는 돛대도 없는 이 갈대 상자가 흘러온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리고 히브리 남자를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의 딸이 히브리 남자 아이를 키우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고 속도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홍수 속에서 거센 물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마치 모세의 이름이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집을 세우는 수고, 깨어있는 파수꾼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에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어야 우리의 노력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최고의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00%와 인간의 노력 100%가 결합하여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절망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석 달을 숨기고 갈다상자의 아이를 눕히고 나일강에 띄우며 끝까지 지켜보고 유모를 추천한 이 열정을 보이는 최선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려놓고 믿음과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에 대해 하나님은 시편 126편 5절에서 약속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큰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를 보며 기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신 주님의 은총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모세에게 드려졌던 절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